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과 사귀며 동행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영생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누시다. 영원한 삶을 삽시다. 영원한 삶을 삽시다. 용비 어천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닌 일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뿌리가 깊은 나무가 결국 꽃도 아름답게 피고 또 열매도 탐스럽게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땅 밑에 뿌리가 깊이 내린 결국 그 나무는 웬만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웬만한 가뭄에도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결국 이 나무가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또 이로 인하여 아름다운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무만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결국 교회의 뿌리가 튼튼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고 뿌리가 튼튼해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건강하고 또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뿌리는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 교회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하여 힘썼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결국 12제자들을 세우는 데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일당백, 일당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참 제자를 세우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결국 얼마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져 있고 우리 교회에 건강한 교회냐 병든 교회냐 또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정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기에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진정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제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죄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헤아려보고 또 그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55절을 통하여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5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이 성천할 기약이 차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마지막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고 난 뒤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터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때가 점점 더 임박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점점 이 세상을 삶을 마감할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또한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주님이 오심을 미리 밝히고 주 예수 그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더 큰 부정적인 정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이 마을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플래카드는 달지 못할 망정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보고 이럴 수 있느냐? 괘씸하다. 예수님, 저 사람들 못됐는데요. 좀 손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야고보와 요한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 벼락이 떨어져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뭔가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뭔가 따끔하게 한번 혼을 내주고 한번 심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 55절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하는 나름대로의 예수님 입장에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였지만 결국 예수님은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생각이 주님은 탐탁지 않게 여기고 계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라 하는 차원이 아니라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생각을 버려야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너희들이 진정 주님을 위한다면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순히 그냥 감사합니다. 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영접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기 얼마나 우리가 즐겁고 기쁨입니까? 그런데 절대 다수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거부 반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냥 관심을 표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버럭 화를 내면서 심지어는 굉장히 사움을 하는 그런 기색으로 심지어는 핍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또한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 마음을 몰라보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만약에 가진다면 그것 또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그라사인 지역에 귀신 들려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한 생명, 귀신 들린 정말 비인간적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생명도 주님은 소중히 여기셔서 그라사인 지역에 많은 돼지떼들이 물속에 들어가 죽어서 그 경제적인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경제적인 손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핍박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펼치는 가운데서 오늘처럼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그 십자가상에서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핍박, 그 절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갔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요, 빌라도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품고 나아갔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신을 향하여 못을 박는,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했던 스데반 집사도 그와 같은 반응을 나타냅니다.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가할 때에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한 게 뭡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태도였습니다. 이게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래요. 어떻게 세례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장로가, 심지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저주를 퍼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전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나에게 핍박을 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또 어떻게 나의 사역의 장애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심지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려줘라. 이것이 참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본받아서 이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모습으로 나아갔고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그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런 마음을 품어서 괜히 주님 앞에 꾸중 듣지 말고 그런 마음을 버리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진정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감수합니다. 58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이어지는 본문 57절 이하를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하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 내가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가오는 적극적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따라온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거기에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따라올 수 있다. 그리고 네가 따라오는, 네가 의지하려고 하는, 네가 모델로 삼는 내 삶을 한번 들여다봐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지금 머리 둘 곳도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영광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받을 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런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는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시련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동교다원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절대 신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외로운 길이요, 어려운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의 설 자리가 점점 이뤄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이 역사 속에 복음의 역사는 시련과 환난과 핍박 때 복음의 위력이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람 예수 잘 믿어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되더라. 자식이 그냥 취업이 되어지고 남편이 잘 되고 뭐 집도 사고 뭐 그냥 하는 것마다 주식도 사면 그냥 대박이 터지고 말이죠. 예수 잘 믿더니 정말 복 받았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부럽죠. 어떤 애가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됐다라는 사람보다는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정말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련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잃지 않더라.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복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 시대 때에 그 복음을 전개했던 초대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인들의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별볼로 없었어요. 그런데 왜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바뀌는 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하는 것마다 잘 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더라. 예수 믿었더니 다 복받더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더 잘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공개적으로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찬양하고 그 어려운 순교의 자리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모습. 저게 뭐지? 도대체 저게 뭐냐? 저게 뭐길래? 예수가 뭐길래 저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로마인들에게 충격을 준 것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도 감사하는 사람, 그 속에도 신앙을 잃지 않은 사람, 그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은 사람,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점점 기독교인의 설 자리가 없어지지만 저는 비록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11 제자의 모습이었고 결국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천국을 전파합니다.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따라오라 말도 안 하는 따라오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걸 각오하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데 주님께서는 또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나를 따르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중요한 일이 있지만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데 그것도 상을 당했는데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세상을 돌아갔다는데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가 다 열애시켜주지 않습니까? 어느 직장에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빨리 그냥 일 놓고 빨리 가봐라. 이게 보통 사장들이 생각하는 거고 직원들이 다 마음가짐하는 거. 또 아무리 바쁜 일이었더라도 내 친구가, 내 동료가 상을 당하면 그게 모든 것을 만사를 제쳐놓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일상사입니다.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좀 예수님이 너무 좀 비인간적이에요. 너무 냉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 가장 최우선적으로 어디에 삶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죽은 상황 속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에 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지만 복음 전파에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죠.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친구도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모든 것 가족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 따라간다고 그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부모님에게 갔어. 가족들에게 내가 이런 결단을 했으니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름대로 가족들에게 최소한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인간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또한
가족과 나름대로의 그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최우선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 전파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손에 전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결국 그 밭이랑은 꼬불꼬불해지고 결국 밭이랑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 맡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결국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최우선적인 것은 복음 전파에 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해졌다라고 나름대로 우리 간증이 없다면, 그런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없어요. 전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행복을 누린다. 내 호주머니에 돈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 자식이 잘됨으로 행복합니다. 이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참 행복을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누린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참된 제자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관심은 얼마나 큰 교회냐, 얼마나 숫자 많이 모이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전파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뭐가 부러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능하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와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생명,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주관심이 천국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인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해지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힘으로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